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분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네 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산만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예수 앞에 아뢰어라. 아멘.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니 아멘.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로 감사. 청량도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3절 다시 한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아멘.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멘.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추수감사주일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역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상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11월 넷째 주 추수감사 주일에 엘리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11개월 동안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기보다는 세상의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케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받는 귀한 생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이 나라에 임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온 세계가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 이 나라는
외교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반세기가 넘도록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부흥 발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시사철 때에 따라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오곡백값 풍성한 결실을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를 전도회로 정하여 천하보다도 더 귀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사오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비전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하늘비전의 만나를 매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비전의 만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1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9년 전도회 해 기념 VVIP 총동원 초청 예배가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 진행됩니다. 2018년 11월부터 19년 11월 기간에 새신자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신방유 장로님, 홍윤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11월 24일 응답받는 예배 후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교구협의회 헌신예배가 11월 29일 금요철야 예배 시 진행됩니다. 영어예배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2월 1일 솔로몬의 예배 시 신교육관 지하 1층 영어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설교는 오관성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직장인 및 사업자 기도회가 12월 1일 솔로몬의 예배 시 진행됩니다. 북방선교팀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북방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전원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사랑나눔 재원 확보를 위한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사랑의 저금통을 12월 한 달간 이름과 교구명을 표기하여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유아스쿨에서 2020년 원화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4세부터 7세까지이며 12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2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12월 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 성전의 뜰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성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시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을 받은 오베데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목에다 메고 다녔던 이 이름표를 이제 오늘부로 이렇게 벗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스티커가 그 뒤에 있거든요. 그걸 다 꺼내 보세요. 그러셔서 정말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은 그 이상으로 한번 여러분 뜨겁게 이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축하하고 축복할 텐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두 번째, 무슨 말만 하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얘기만 하자?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자. 이것이 뭘 하는 거냐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다니시면서 마음껏 다음 주부터는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껏 사방팔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사하시고 이왕이면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다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는 국밥으로 여러분을 대접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국밥은 김백호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 것인데 드시면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김백호 장로님, 홍세혁 권사님의 가정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쌀도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마지막 주 쌀도 또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돕게 되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사회복지센터에서 그 김장을 해가지고 또 그 김장한 것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사랑으로 공개하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내려가시면 만나책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12월 만나가 이제 금년 마지막 만나인데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 영혼에 유익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좀 더 할까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표를 안 달면 뭘 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통장을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통장에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잔고를 좀 넣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빈 통장을 드렸어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한번 꺼내 보세요. 통장 꺼내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를 한 장을 딱 넘겨 보시면 겉모습을 보면 저기 HVBC, 그러니까 이 은행이 어딘가 그러는데 하늘비전 베프티스트 처치, 그게 HVBC입니다. 넘기시면 예금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 성함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기관이나 소속돼 있는 교구나 셀을 쓰시고요. 그리고 통장 발행일, 그러면 오늘 날짜를 쓰셔도 돼요. 2019년 11월 24일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장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고, 내 영혼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듯이 적자가 나면 내 삶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통장 관리를, 꼭 영혼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 장 또 넘겨보시면 거기에 12월이라고 맨 왼쪽 상단에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앞으로 쭉 보면 1일부터 31일까지 쭉 날짜가 나와 있죠. 그리고서는 수입, 지출, 그리고 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고 수입은 기도, 말씀 읽기, 묵상, 예배, 전도, 독서, 봉사,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30분을 일했다 그러면 0.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지출은 TV, 인터넷, SNS, 유튜브, 그리고 이제 기타예요. 어떤 분은 유튜브로 예배 드렸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수입의 기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예배는 1시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유튜브로 다른 일을 했다. 그래서 막 엉뚱한 거 보면서 시간 보냈다. 그러면 거기에 3시간 보냈으면 3 이렇게 쓰시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잔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거기다가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주간을 보내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7일이 나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까지 그렇게 쓰셔서 오시면 전도사님들께서, 여러분 교구를 맡으신 전도사님들이 그 끝에다가 도장을 꼭 찍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100점으로 나와 있는, 100시간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분들은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에 쓰려고요? 그거 모으면 성경책도 사시고 우리 교회에 그 하늘센터에서 판매하는 좋은 것들도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적자가 났다. 그럼 돌려받느냐? 아니, 한번 드린 거는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딱 하시면 첫 번째 이렇게 한 장이 가고, 그래서 2월 달까지, 2월 마지막 달까지, 2월 마지막 주까지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거기에 우리 교회 사진도 있고, 그 위쪽에 나의 영혼 관리 해가지고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작하는 것은 12월 1일부터 시작해요. 바로 다음 주 주일부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나누어 드려도 되는데, 미리 나누어 드린 거는 이걸 보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종이에다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한 주간 하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거를 여기다가 직접 기록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시면 아마 여러분 참 많은 도움이, 영혼의 유익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은 암포켓에다가 속에다가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으시고, 여자분들은 핸드백에다 집어넣든지 성경책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거 분실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한해서는 또 드리겠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분실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디서 만들어 오시든지 뭐 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해오시는 분은 어떡하나? 이걸 이렇게 드렸는데도 한 주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분들은 3주 동안 계속 안 하면 압수를 하겠어요. 압수. 그러면 이거 압수를 해서 뭐 하나? 제가 여기다 구멍을 딱 뽕 뚫는 거 있죠? 그 구멍 뽕 뚫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 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이분들은 도저히 직접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지 목사가 얘기해서는 듣질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십자가 밑에다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고, 이거를 본인이 직접 쓰는 거니까 거짓으로 써도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거짓을 쓰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이 진짜로 쓰시고, 또 사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가 이 운동을 3개월 동안 전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고요. 도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명단을 적어서 십자가 밑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이와 같은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떤 것인가? 물론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면서 우리에게 전한 것은 맞아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갔던 그분들이 이제 한 해를 농사짓고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웃들과 함께 칠면조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지켰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명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미국 사람들의 명절인데 그걸 왜 우리가 지키나,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추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추석이나 또 미국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명절하고는 좀 다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추수감사절이 신명기서 16장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서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킨다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바로 1년 농사를 다 하고 거둬들여서 그것을 창고에다가 넣어놓은 후에 지키는 바로 그러한 축제거든요. 근데 이 축제는 의미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과. 그래서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고아, 과부, 그리고 또 이웃에서부터 이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 이방인, 노비까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장식한 이것으로
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증하신 그런 쌀로, 또 우리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만드는 그러한 김장으로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은 또 우리 그 홍세혁 권사님, 또 우리 김백호 장로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나누시니까 마음껏 드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서로 나누자 하는 그 의미가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두 번째는 주신 복,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것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은 시제가 달라요. 복 주신 것은 과거인데 복 주실 것은 미래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미래적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추수감사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예배, 그 감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아주 핵심이에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자. 그리고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자.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이에요. 오베데돔, 바로 이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 한번 우리 서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성이 뭘까요? 아이고, 이분이 성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대부분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불리냐면 어느 동네에 누구 이런 식으로 불려요. 그 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도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 그렇게 불려요.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이 가드예요. 그리고 그 가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싸웠던 바로 그 사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인데 그 고향 사람이 바로 오베데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혈통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근데 복을 받은 이유는 오늘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스라엘 그 왕이 된 후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거기서 섬기려고 계획을 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아주 좋은 수레에다 싣고 옮겨가고 있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기서 그 갑자기 소가 펄떡펄떡 뛰면서 이 법궤가 흘러내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그거를 딱 잡았는데 그 우사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사고가 나니까 어이구 너무 무서우니까 다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나는 거죠. 아이고 아무개 무슨 사고 났대. 그러면서 막 험한 이야기들이 도니까 다 떠났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오베데돔은 거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버려진 게 마음에 자꾸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로 찾아온 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아주 구질구질하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항상 좋게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가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내게 참 부담이 되는데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됐는데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딱 보면, 오죽하면 여기까지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왔겠습니까? 지금이야 고향 떠나서 돈 벌려고 서울로 올라오기도 하고, 어디 공단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해외로 이주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유통이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근데 옛날은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 그건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죽지 못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자기 동네에선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해서 떠난 사람이에요. 떠나서 가서 여기 동네에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거기서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버려진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의 현장에 그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보니까 나는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거기서 그 기회를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회는 이렇게 찾아올 때 그게 깨어있지 못하면 그게 기회인 줄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싹, 그게 자기의 인생과 운명을 확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회인데 깨어있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거지는, 앞도 못 보는 이 거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게 기회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가 막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막 붐비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꼭 나가보고 싶어서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꽉 차서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는 키도 작아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던 그 동네의 세무서 소장,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관리고 명예가 있고 참 좋은 자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그 옛날은 그 유대인들한테 세무서 소장 자리는 우리로 말하면 그 아주 일본 고등계 형사 같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친일파 중에 최고 악질 친일파, 그 사람들로 말하면 친로마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식민통치의 악질 착취자,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무서 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꼴 보기 싫다고 길도 안 내주고 막 앞을 콕 조여가지고 삭개오가 삐집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포기하고 갈 만한데, 삭개오는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반기지도 않고, 그리고 마침 교회 갔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고, 그 교회 갔는데 영 분위기도 이상하고 마음이 찝찝하고 안 좋아. 근데 그 순간에 그래도 내가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지, 하나님 만나러 왔지, 나 예수님 만나야 되지, 이래가지고 뽕나무라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막 올라가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붙잡아야 돼요. 한번 손을 딱 가지고 기회는 붙잡자. 시작. 기회는 붙잡자. 그러니까 그 기회가요, 좋게 멋있게 백마를 타고 오는 그러한 멋있는 그러한 왕자님 같이 오질 않아요. 아주 그거 좀 안 좋게 오거든.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두꺼비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그 조그만 계집아이 앞으로 비 오는 날 쑥 들어왔는데 보니까 흉측하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한테 그래도 먹을 거를 너도 먹어라 그리고 자꾸 줬더니 나중에 팔자 고치는데 그 두꺼비가 한 역할 했다고. 그 혹시 여러분 그 전래동화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진의 밥이 되기 직전에 두꺼비가 진해하고 싸워서 자기를 지켜줬던 그런 전래동화가 있다고요. 그건 똑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 기회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그렇게 해준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들이 아이고 저거 못 쓸 사람이야 하고 버린 사람을 자기가 맡아서 돌봐준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사람 참는 거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 요한에 대하여 그가 그걸 맡아요. 사도 바울이 마가는 데려가지 말자 이러고 그 일로 막 싸웠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는 친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심하게 싸울 수가 없는데 왜 싸웠느냐 그랬더니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대요. 그렇게 싸운 그 대상이 마가 요한인데 그 마가 요한을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걸 바나바가 그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집안에서도 아이고 그냥 우리 시어머니 그냥 이 집으로 가라 저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막 동성간에 서로 밀쳐가지고 길바닥에서 죽게 생겼어. 이렇게 밀어내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오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봐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보약이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한 첩만 딱 드시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싹 해결되는 게 뭐냐?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그리고 잘 돼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부담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그 나이 드신 부모님 안 모시려고 돈이라도 많으면 유산이라도 받으려고 서로 알랑알랑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막 서로 밀쳐내. 왜냐하면 그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데거든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회는 그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올 때 여러분 밀치지 말고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목사라든지 뭐 장로님이라든지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우리 같은 사람에 안 주실 거야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인데 인종 차별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제사장의 직분도 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3개월 만에 주셨대요. 그 후손도 복을 주셨어. 그걸 보면 하나님은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기회를 딱 잡고, 이게 봉사라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 여기에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들은 아무도 안 오는데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겠다고 막 기도하려고 그렇게 먼 거리에서 달려와서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새벽에 다들 일어나기 힘든데 교회 와갖고 새벽 기도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그게 기회인 걸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을 심은 사람이 복을 거두는 거예요. 구원은 믿으면 주세요. 조건 없이. 예수를 믿으면 주세요. 복은 아니에요. 복은 조건이 있어요. 복을 심어야 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심도록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요,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늘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초청하여 성령 집회를 해가지고 성령 받게 하시잖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 쪽만 유대인이고 아버지 쪽은 다 헬라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결혼한 가정의 자녀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해쪽 속인데 더군다나 잘못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던
바수아라고 하는 바세바, 그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던 그 여자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복을 주실 만한 심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에게도 원하시는 게 있어서 그걸 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 이 성경 66권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딱 하나, 그것만 맞추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 그건 딱 하나인데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한테 물어본 것도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신 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신명기서 6장 4절서부터 봐도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도 나온 이야기가 딱 하나예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들이 다 벗어놓고 간 가운을 아무도 챙기지 않는데 거기서 성가대 가운을 다 혼자 걸고 있어요. 아무도 청소하라는데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서 나와서 교회 청소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미쳐서 그러나요? 그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바쁘다고 가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바쁜가요? 그 사람도 바빠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기서 오베데돔이 보는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오베데돔도 거기서 도망가고 싶었겠지요. 근데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면 교회 가기 싫죠. 그리고 바쁜 일 생기면 예배 드리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갈등 생기면 그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가고 싶지요. 그런데도 가요. 그런데도 가서 졸더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앞에서 보니까 조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잠을 주신다는데 여기서도 주무실 정도면 얼마나 사랑을 하니까 여기서 그렇게 어떤 분은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온다는데 그 의자에 앉아갖고 앞에서 목사가 꽥꽥 소리 지르는데 여기서도 잘 정도면 대단한 사랑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피곤한데도 나오느냐? 설교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교회에 앉아있어도 은혜도 하나도 못 받아. 그런데도 또 가. 왜 가니 너는? 듣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면서 왜 가냐? 그러면 딱 한마디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물과 피를 다 쏟도록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주님 날 정말 사랑하나 하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고백으로 오늘 성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피를 상징하는 잔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께서 배잔하시고 또 나눠주신 떡과 음료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떡과 음료는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떡과 잔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잔과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하신 주여,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금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힘든 것은 넘어가게 하시고 답답한 일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손 꽉 붙잡고 인생의 문제들이 다 바람처럼 겨처럼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의 저주는 사라지게 하시고 또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금면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인해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인해라. 주의 인해라. 주의 인해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인해라. 주의 인해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인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딸의 결혼식을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영숙 잠실 다육교구에서 소망탱과 행복한 예배 바닥 온열 공사가 따뜻하고 아름답게 꾸며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숙 잠실 다육교구에서 차량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시면 1층에 12월 달 하늘 만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책을 구입하셔서 선물도 하시고 여러분 영혼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꼭 붙잡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큰 복으로 역사해 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꼭 심어주셔서 현실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